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또 힘있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이 폭염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신데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로 나온 선수들은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올림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우선순위가 생기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하고 이게 그렇게 생활이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 양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별로 대항할 때 보니까 다른 팀이 이게 쏠 때는 그걸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팀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얘기하거나 딴 데 보거나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쏘든지 옆에서 환호성을 지르든지 또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목표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 정해질 때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을 때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부르짖었고 이제 두 번째로 회복 캠페인은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은 진짜 기도를 회복하라 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아주 심플합니다. 가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자세들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고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 가슴을 치는 것은 내 죄를 통해 자복한다라는, 애통해 한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내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넣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다른 것, 세상의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 자세는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은 줍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자세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양반다리 기도하는 사람 보고 또 비난하거나 뭐라고 판단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 예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 숙여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또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교육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기도한다. 그런데 졸려요. 그럴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든지 감든지, 중요한 것은,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따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하지 않은 것들과 항상 분리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뜻 자체가 이제 분리주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따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하는 지금 그 모습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의 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음이란 것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불의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 용서를 위해서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시키지 않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잘한 것입니다. 뭐 열심히 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볼 때 그가 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 신앙심이 깊다,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하는 기도, 그게 가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도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은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기도라기보다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을 막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목회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을 또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글쎄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눈을 뜨고 한 문장 할 때마다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마치 강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뭐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기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는 자타공인 죄인이에요. 그냥 세금 공무원이 아니라 이 점령군인 로마의 이 수하가 돼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들, 거기다가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먹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 봐도 죄인인 더러운 세리가 성전에 와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룩한 경건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아마 공감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술집 주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어떤 남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와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다 예배에 앉아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퀴퀴한 냄새를 풍기면서 노숙자가 와서 앉아있다. 술집에서 또는 또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와서 앉아있다. 동성연애자가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세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멀리 서서, 그늘진 곳에서,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있고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세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지금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일이지만은 그것도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가 가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짜 기도,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행동은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삶은, 행동은 바리새인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세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마음가짐, 신앙의 태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로서 갖춰야 될, 가장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뭔지,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란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값주고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거래죠, 거래.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는 거, 이거는 거래인 것이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복을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세리의 기본적인 고백이 이거예요. 나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네, 이런 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처럼, 상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가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로,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희생으로, 그 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고, 내가 이런 것도 열심히 했으니까 마땅히 주셔야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아니 나는 나쁜데 저 사람은 건강하면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로가 막혀있는데 저 집 애들은 잘 나가면은 그게 속상한 거죠.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 받는 거 보면은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주시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응답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인데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야?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비교하여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와 그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사실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와 별로 연결해서 생각 잘 못하실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서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죄받았던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칭의 또는 득의 이렇게 한자를 표현합니다. 칭이란 건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득의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을 해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양궁으로 치면 이것이 엑스텐이에요. 여러분, 양궁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노렸다가 저기도 노렸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엑스텐만 노리는 거예요. 정 가운데만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다른 데 박히기도 하고 바람 불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는 것이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만 보는 것입니다. 엑스텐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가짜 기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궁 선수처럼 엑스텐을 집중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건강과 또 진로와 경제적인 것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건강과 재물과 진로의 복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중심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적이고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어야 되고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관역의 엑스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정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짜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가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또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와 폭염 가운데서 오히려 이 신앙의 본질, 진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